이렇게 소개를 길게 해주시는 건 처음입니다. 네, 저는 창천교회 교육부 담당하고 있는 현병찬 목사입니다. 아마 이 중에 저를 아는 분이 많으실 것 같고 저를 모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화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지금까지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김영석 목사님과 홍병진 사모님 그리고 송민혜 목사님을 알게 된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신학생 때 복사도 할 줄 몰랐거든요. 복사기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김영석 목사님께서 저를 걷어주시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늘 웃으면서 알려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께서 저를 답답해 하셨는지는 제가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보고 정말 와보고 싶었던 배화교회에 이렇게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모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그 뜻과 계획을 같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태선 시인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삶 안에 가시 하나쯤 박혀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은 너와 나 사연이 쌓여 계절을 이룬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너도 아프고 생은 그런 것이리라. 가슴에 생채기 가시가 박혀 아픔을 느끼지만 누구나 삶 안에 가시 하나쯤 박혀있다. 깊이를 모를 뿐 우리네 삶은 박힌 가시 하나씩 뽑으면서 사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죠. 제 아무리 완벽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요, 가시 하나쯤은 다 박혀 있거든요. 그 가시가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말 못할 아픔 하나, 가시 하나쯤은 다 갖고 살아갑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사람을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다 완벽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살펴보면 인생에 가시 하나쯤, 아픔 하나쯤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잠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얼굴을 한번 살짝 보실까요? 주변에 얼굴. 자, 이렇게 얼굴만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얼굴들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말 못할 눈물과 아픔의 사연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라고 그 가시가 없을까요?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교적 나이도 좀 젊고 그리고 비교적 신체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나름 5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도 말 못할 가시, 말 못할 아픔이 박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봐도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본문 1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성경은 나아만을 총 5번에 걸쳐 소개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사실 이 한 줄만 봐도 이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는데 이어서 보시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아만의 주인은 아람 왕이었죠. 아람 왕.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에게서 정말 크고 존귀하고 어떤 신하보다 총애와 사랑을 받던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 3, 40명 남짓되는 그 좁은 교실에서도요, 선생님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한 나라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더 이상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가 왜 이런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다. 바로 아람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원했던 큰 용사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른 모든 사람은 몰라도 이 나아만만큼은 완벽해 보이고 가시 하나, 아픔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6글자가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립니다. 1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병 환자더라, 이 6글자로 인해서 나아만은 존경받고 추앙받던 위인에서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하는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렸고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설명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실패한 인생을 설명하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시 하나쯤 박혀 있듯이 누구에게나 그 하나의 아픔, 하나의 문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하나의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또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도요, 내 인생에 가시 하나, 아픔 하나가 찾아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나를 좋아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요, 나를 아프게 하는 단 한 사람,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단 한 사람만 생기면 불행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하나의 아픔이 나를 좋아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픔이라는 건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든 그 아픔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이제 모두에게 내리는 비처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고 그 아픔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픔이라는 그 큰 힘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픔이 벽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이라는 큰 힘을 나라는 못난 자아와 내 고집을 깨뜨리는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픔이 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이 내 주장을 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할 뿐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면 바꿨지 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나아만 장군도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닥친 나병이라는 큰 아픔과 큰 가시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힘과 명예와 또 권세가 있었거든요. 나병으로 겪게 되는 자신의 아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충분히 쏟아낼 수 있었고 왕 외에는 누구도 그를 간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러한 큰 아픔을 벽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피부가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라는 기적의 이야기죠.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썩어가고 있던 살이 다시 아이의 살로 바뀌었다라는 현상에 많이 주목합니다. 썩어진 피부가 아이의 살같이 바뀐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썩어 문드러진 문제들이 새살 돋듯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이 본문을 접하고 읽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썩어진 살도 아이의 새 살처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썩어진 부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 살처럼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귀한 영적인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고 소망해야 할 변화는요, 나아만 장군의 피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고집과 아집,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아만 장군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의 깨어짐을 경험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깨어짐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혹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전리품으로 취해온 어린 소녀 노예였습니다. 자, 그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종의 말이 만약 주인님이, 즉 나아만 장군님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그 나병을 고침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어린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인데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 나병이라는 큰 아픔이 그에게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노예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나아만 주변에는 이미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혜자들이 넘쳐났거든요. 자, 그들의 말을 듣기에도 바쁜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이 어떻게 귀에 들렸겠습니까? 나병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아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군사들이 아닌 각종 금은보화를 싣고 찾아가죠. 이것 또한 나병에만 걸리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 침략을 목적으로 수많은 군사들과 쳐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에 치료를 목적으로 수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나병, 즉 큰 아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화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나병과 같은 아픔, 또 가시는요, 우리를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전혀 낯선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또 아픔이 없었다면 내게 관심조차 없었던 이야기, 또 아픔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들을 그 아픔 때문에 눈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변화 앞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의 삶에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은 어린 소녀가 말했던 사마리아 선지자를 찾아가죠. 드디어 엘리사와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와의 만남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림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냥 말로만 전한 겁니다.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하죠. 본문 11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의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마중 나와서 썩어 들어가는 피부에 자신의 손을 직접 대고 안수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아만의 기대는요, 지금 현재 그의 지위나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람 왕의 친서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수십 킬로에 달하는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거든요. 자신의 기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엘리사의 이 무례함에 나아만은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을 다시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그의 부하들, 신하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을 씻으라는 건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하들의 이 말에 나아만은 아람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요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그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었고 놀랍게도 그의 피부는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이 부하들과 또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굴도 보이지 않고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이름 모를 선지자의 이 말, 이 무례함에 분노하며 떠나려고 하는 그의 발목을 잡은 또 부하들의 말, 전부 나병이라는 큰 아픔이 없었다면 나아만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을 말들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 한 명 죽이는 일, 나아만에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아만의 앞을 가로막았던 부하들, 나병만 아니었으면 나아만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나아만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의 위치에서 나아만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누구도 무엇도 나아만을 가로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큰 아픔이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평생에 갖고 있었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모조리 깨뜨리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즉 나아만에게 찾아왔던 큰 아픔, 그 큰 가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에게 찾아온 나병이라는 큰 아픔이 나아만 자신도 살렸을 뿐 아니라 나아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을 계속 보면서 같이 겹쳐서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작년 2월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이어령 전 장관이었습니다. 시대의 석학이라 불리는 이어령 씨의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지냈고요.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또 중앙일보 고문으로,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문학 박사이자 교수이자 장관이자 작가이기도 한 그분의 이력을 보면 이 본문의 나아만 장군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지식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존경받는 어른이죠. 그런데 본래 그분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말하기를 신앙이라는 건 그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헛된 희망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이어령 씨가 73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알려졌던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신문에도 기사가 쫙 나올 정도로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어령 씨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일까? 70이 넘은 나이에 늘 허상뿐이라고 줄곧 말해왔던 신앙의 길에 그를 들어서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바로 그 이유는 그에게 박힌 큰 가시 하나,
바로 나병과도 같았던 큰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어령 씨보다 10년 전인 2012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딸 이민아 씨는 이혼과 암, 실명의 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20대의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나보내는 등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딸의 절망과 아픔은 고스란히 가시가 되어 아버지 이어령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던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혼과 실패, 그리고 암투병, 그리고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 절망이, 또 그런 아픔이 이어령 씨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이민아 씨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5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007년 7월 24일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을 때 당시 암투병 중이던 딸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네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라는 것을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자,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나아만에게 했던 질문을 또 던져보는 겁니다. 이어령 씨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큰 가시가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배화의 성도 여러분, 저마다 큰 가시 하나쯤은, 또 큰 아픔 하나쯤은 다 갖고 삽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일 수도 있고, 내면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아픔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픔을 통해서만, 그 큰 가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찾아온 나병은 그에게 정말로 큰 아픔과 가시였지만 그 나병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또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고, 또 자신의 신하와 부하의 말을 듣게 했고,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이 없었다면, 그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또 가지 않았을 길이었죠. 그러나 그 아픔은 그를 이스라엘로 인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또 이어령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큰 가시 하나쯤은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와 아픔이 나의 못난 자아, 나의 못난 생각, 나의 못난 교만과 아집을 깨뜨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픔이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을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 제가 신뢰하고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